제27대 심성수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심 목사님 재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동안 춘천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권호서 감독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교우들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으로 정말 눈부시게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는 동부연의 모교로서 많은 교회를 섬겨왔고 동부연회를 섬겨왔고 그리고 부흥의 모델로서 우리 동부연의 부흥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중앙교회는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서 우리 교계를 위해서 큰 일을 해 오시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산불이 났을 때에도 제일 먼저 신속하게 거액 2천만 원을 헌금해서 우리 동부연에 전달을 해 주시어서 이 시간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민들에게 아마 회복과 재기를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이 31가정이 전소하고 교회가 4교회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이 한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도하면서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중앙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우서 감독님께서 은퇴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한국 감리교회를 위해서나 동부연을 위해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은퇴를 하시어도 동부연의 부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좀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감독님 재임식에 보면 얼마나 일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제가 그때 많이 배웠는데 저는 그 권호서 감독님 반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엊그제 이제 연회가 끝났는데 연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구나, 감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분은 감독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감독을 해보니까 회의를 해보니까 그냥 회의 중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감독을 사랑하고 감독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권 감독님께서 은퇴를 하시면 배턴 터치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심 목사님을 이렇게 후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 목사님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하고 그리고 온 교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귀하게 들어 쓰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런 목사님이 이 춘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춘천중앙교회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심성선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심 목사님이 춘천중앙교회에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었습니다. 저도 1981년 2월 6일 조양교회 부임을 했는데 신학대학 4학년 때 강릉으로 퇴수회를 간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 안 간다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강제로 저를 끌어다 버스에 태워서 퇴수회에 오게 되었는데, 강릉에 오니까 조양교회가 후임자를 구한다, 누구 지원하라. 그런데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원을 해서 조양교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버스에 강제로 태운 사람이 바로 내가 너를 강제로 버스에 태웠다. 너 퇴수협이 안 냈는데 내가 내 퇴수협이 내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는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양양에서 이렇게 속초로 들어오고 있는데 설악산 입구에 하늘이 그렇게 파랗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해바다가 그렇게 파랗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입구가 먼지 하나 없이 얼마나 깨끗하고 꽃들이 살아나서 춤을 추면서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 천국을 놔두고 어디 가냐. 그래서 제가 지금 조양교회 지금 38년째 시무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성령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아시아에 자꾸 미련을 두니까 어느 환상을 보겠는데 어떤 사람이 어서 오시라, 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 이 캄캄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나를 마게도냐 빌립보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죠. 오늘 심성수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시었습니다. 이민교회 10명이면 한국교회 100명이요. 이민교회 100명이면 한국교회 1000명이고. 그런데 어제 권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심 목사님께서는 그 심무하시던 교회가 장령 예배 1200명이 모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로만 12,000명 모이는 거와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 심 목사님을 보더니 정말 잘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는 한 번도 잘생겼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저도 총각 때는 그런 대로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잘생겼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잘생겼다는 말은 심 목사님 보고 너무 잘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심 목사님 설교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설교를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스마트하게 은혜롭게 말씀을 정말 잘 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권 감독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약간 감독님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심 목사님을 모시기에 제일 잘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 목사님의 심성이 우가 아니고 수라고 합니다. 수. 제가 이 권 감독님께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냥 저한테도 얼마나 겸손하게 저를 대해주시고 우리 권 감독님께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한 분이 오셨다 생각을 합니다. 교우 여러분께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셨는데 이 심성수 목사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또 목사님도 교우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어가며 있어서 우리를 축복되게 행복하게 하는 키워드가 뭐냐? 그것은 존중입니다. 우리가 명문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존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존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존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존중이 여기지 않으면 기증한 것들이 다 떠납니다. 존중이 여기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다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저는 근데 38년 동안 저에게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은 제가 장로님들을 존중히 여기고 장로님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교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심 목사님이 취임하시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정말 연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없더라고요. 3월 달에만 21번 회의를 했는데 시간이 정말 없고 바쁜데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해야 좋을까요? 그런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존중이었습니다. 존중. 춘천중학교가 영원히 존귀 쓰임받기 위해서는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원로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고, 담임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고, 장로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권사님 교우들을 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게 춘천중학교가 더욱더 존귀하게, 춘천중학교 지금도 굉장합니다만 그러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전성기가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을 하니까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는 존중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이 존중의 원리의 클라이맥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의 다른 말은 존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첫째, 하나님을 첫 번째에 두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0이 8개가 있어요. 그런데 1이 앞으로 나오면 얼마가 되죠? 춘천중학교 교인들은 수학을 잘 못하시는지 1이 동그라미 8개 1이 앞으로 나오면 얼마예요? 1억 아닌가요? 예. 1이 앞으로 나오면 1억. 이게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0.000 계속 나가죠. 예. 그래서 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오면 모든 게 의미가 있고 모든 게 가치가 있고 모든 게 영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천재이었습니다. 다윗은 해간 왕이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높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높이시는지요. 그는 죽도록 존귀하고 죽도록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오늘날 유대인들은 언제 다윗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다윗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국기는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도 영적인 둔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걸 저는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는데, 다윗은 영적인 천재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의 모델이 누구냐? 다윗 왕인 것이죠. 다윗 왕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백전노장이었습니다만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말이니까 그러면서 다 물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가면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델은 아합 왕과 여호야김, 이런 왕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왕들인데, 이 사람들은 한 번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존중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가에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이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부모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는 약속의 첫 계명,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자녀를 존중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내 자녀를 존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온전한 인격체로 자녀를 존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게테가 어린 시절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꼭 들어와서 큰 절을 하고 수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큰 절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왜 그렇게 큰 절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역사를 움직이는 존귀한 귀한 사람이 있다고, 귀한 인물들이 있다고, 그래서 큰 절을 하고 인사한다. 정말 게테 같은 대문으로도 나오고, 정말 거기 가르쳤던 선생님이 가르쳤던 제자들 가운데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자녀 교육이 뭐냐면 자녀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그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아무리 속썩여도 그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공부를 못하다 자녀를 멸시하면 이가 자존감을 상실하고 이 열등감에 빠지어서 인생을 막 살게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 아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냐?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좀 공부를 못하고 실수를 해도 그 아이를 존중히 여기면 그 아이가 결국은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도 서로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깨집니다. 행복이 사라지고 다 떨어져요.
존중이 여기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 존중이 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존중이 여길 때 정말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존중이 여길 때 귀중한 것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이 여기자 다 떠납니다.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존귀한 목사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원토록 존귀하게 쓰임받는 춘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신목사님을 춘천중앙에 보내셨을까?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용은 물론 다릅니다만 설교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일종의 사명 수여식, 비전 수여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대사명이 이끌어가는, 주님의 사명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떠한 유형적인 것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책을 쓴다거나 건물을 짓지 아니하시고, 다만 제자들에게 이 사명 하나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어느 교회는 전통이 이끌어갑니다. 역사가 깊은 교회들은 대개 이런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어 그러면 끝입니다. 어느 교회는 조직이 이끌어가고, 어느 교회는 프로그램이 이끌어가고, 어느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성서적인 교회는 사명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성서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바로 모든 지상의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고, 또한 구원받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성격을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공동체, 하나는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세임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흩어지어서 불신 세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도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기만 흩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흩어지지 아니하면 조양왕국, 춘천중앙 왕국을 세우는 것이고, 흩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임과 흩어짐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은 오라는 것입니다. 내게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범한 백성들 내게로 끊임없이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 오라. 그러나 시작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가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가라는 것입니다. 변변치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성령 받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저 멀리 아프리카로, 인도로, 러시아로, 스페인으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가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세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여있기만 하면 악취를 풍기고, 우리끼리 모여있기만 하면 우리는 싸움만 합니다. 루이스 팔라우라는 유명한 목사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퇴비와 같다. 퇴비를 모였을 때 악취를 풍깁니다만, 그러나 뿌려지면 그게 양분이 되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금이 소금통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 뿌려져야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빛도 뿌려져야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니까 흩어버리셨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3,000명, 5,000명, 10,000명 교인들이 막 부흥을 하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지 흩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야고보의 순교를 필두로 해서 무서운 박해가 있으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사람 취급하냐 개 취급을 하고, 그 땅을 밟지도 아니냐 사마리 땅에 흘러들어가고, 그리고 원수의 국가 다메섹이라든가 가이사라 빌리보라든가 거기에 흘러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편협한 민족
기독주의라는 거, 오해와 편견을 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특성,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면서요. 다 줄여야죠. 줄이고. 약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위기. 감리교가 21만 6,662명 감소하고, 교회학교도 10년 동안 10만 명이 감소하고, 뭐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가난한 신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위기, 고령화되고, 그래서 이제 전에는 피라미드형이었는데 역피라미드형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구라파교회가 그냥 노인들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팔아서 카페가 되고 술집이 되고 뭐 쇼코스 공연장이 되기도 하고 헬스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250개 이상의 교회들이 경매시장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위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사는 것이죠. 음식점은 맛에 집중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초에는 맛집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다 요즘 여행들을 많이 다니까 다 검색을 해서 거기는 뭐 제가 볼 땐 별로 맛도 없는데 사람들 100m 이외에서 쫙 줄을 서고, 약간 맛만 있으면 다 살아나는 것이죠. 교회는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살아납니다. 우리 춘천중학교가 동부에 제일 전도를 잘하는 교회인데 앞으로 더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구석구석 다니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저기 춘천중앙교회가 살아야 동부연회가 살고 한국감리가 산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과 함께 우리 동부연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이 이렇게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재임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